아멘. 할렐루야. 새벽 민명 주의 전화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깨닫게 되는 교훈. 환난 날에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로의 악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로를 향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지난 2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나라 곧 암몬, 모압, 에돔과 또 요단 서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였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26장의 말씀은 25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였었던 피니케의 두 자매 도시 국가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은 기원전 586년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에 어느 날 초하루에 주어집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때 두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밀이었던 이들이 징계받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려움을 기뻐하였지요. 자신들의 상업적 경쟁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였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두로에게도 예루살렘에 임한 것과 같은 심판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당한 환난과 또 두로에게 말씀하시는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본문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두로의 완전한 파멸을 목도한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16절과 17절에서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의 이웃 나라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애가를 지어 부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 나라의 사람들의 탄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두로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은 바다 가운데의 섬 위에 건설된 요새로서 견고하기도 유명하였지만 지중해 연안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와 영광을 동시에 쥐고 있었던 곳이기에 이것이 무너졌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접했던 주변 국가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나라들은 큰 충격에 빠지지요. 두로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지원들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이 거대했던 나라, 그 나라의 몰락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은 놀람과 떨림 가운데에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식견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은 영원함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만들지요. 연한이 정해져 있기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로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찬란한 영광과 번영은 영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것도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의 손에 통하여서 세워진 그 어떠한 것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현재를 살면서 영혼을 꿈꿉니다. 지금의 평안과 쾌락과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당장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들지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세월을 호송하지요. 도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향유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함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것들도 이들의 삶이 영원하도록 보장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유의와 쾌락을 쫓으라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라 말합니다. 생명의 종합성과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과 교육 과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안내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들을 가지고 광야에 나아가셨고 사탄과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자리를 말씀으로 이기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약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약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한탄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픔 뒤에 숨겨진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픔 뒤에 숨겨진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두로의 황폐화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로를 찾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이 나라가 사라진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가 사라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두로의 영광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번영을 누렸었던 두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지요.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라고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제1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이루어져 있었는데 한 부분은 그로부터 약 800m 떨어진 바위섬에 위치했습니다. 적국이 이들을 공격해 올 때에 늘 그 주민들은 바위섬을 피신하였고 또 그곳에서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의 해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고 견고한 진으로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두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지리적인 위치도 막강한 군사력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라는 자만심이 겸손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 말하였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모두 지켜보게 하셨지요.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그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자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똑같은 일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찾아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로는 다른 나라의 불행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영화와 견고함만 믿고 지극히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며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을 보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로처럼 타인의 불행을 통하여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기에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웃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될 때에 환난을 면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이들을 통해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하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사 환난 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두로는 멸망합니다. 물론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당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죠.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육지의 대부분을 점령당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지요. 하지만 바벨론과 협상 끝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군대를 물리는 데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회복되었고 이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두로도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였지요.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다의 심연 안에 가라앉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자재들을 가지고 올랐을 것이고
나라를 침략하고자 덤비는 무력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충심은 그 나라를 견고히 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패망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몰락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였지요. 그러나 이들도 역시 심판대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만 열심히 다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쳐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자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재를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나라까지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기에 그 어느 것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튼튼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기초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닦으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을 자격을 우리는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닦으신 터 위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더해져야지만 우리는 완성된 처소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될 천국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살릴 때마다 그 나라와 영광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 환난 날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금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어나가는 열쇠가 되어지긴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교훈을 발견케 하여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모든 상황의 자리들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찾아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마중물이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할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부끄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되어지는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그 길을 예비케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치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고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이들의 마음과 육신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며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